본시는 보통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교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약의 규율을 목숨 다해 지키는 의인이었던 시인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에 나름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구원을 갈망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의 한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율법과 제사로 이루어진 옛 언약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데 한계성을 깨닫죠. 따라서 더 정성껏 드리고 감사로 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4절, 23절에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런 말이 언급되다 보니까 제사가 실패하고 저주받은 이유가 감사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연락되어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자만 봐서는 율법과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14절, 15절 보면 제사를 드림으로 환난에서 구원받는다고 언급되죠. 또 마지막 23절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며 그런 행위 구원론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고 맙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시대였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보일 수 없었어요. 따라서 시인이 제사와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다고 찬양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본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1절에 해 뜨는 곳에서 지는 데까지 태양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는 지구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세상이란 말이 에레츠라고 해서 지구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며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이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 지구 공간의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친히 지어 부르셨죠. 여기가 부르셨도다는 카라인데 여기서는 이름을 명명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2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 중에서 특별히 시온이라는 장소를 지명하셨죠. 그것은 구원자가 나오며 새 언약이 나오며 거룩한 자가 나오는 곳이기에 온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온에서 빛이 비춘다는 말은 시온에서 빛 대신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온다는 암호 같은 이야기죠. 3절에 거기서 나오실 그 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과 광풍을 몰고 오는 분인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여기까지 봤을 때 시온에서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재판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본시는 신약 상황입니다. 만약 본시를 구약에 쓰였다고 해서 구약 상황으로 해석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시는 율법과 행위로 인한 구원을 노래한 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본시를 신약 상황으로 보는 것이 이 시를 푸는 열쇠이며 키포인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여 벌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판결은 변호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판결입니다. 백성의 변호를 위한 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악인은 형벌을 위한 재판이겠죠. 5절에 하나님의 성도는 16절의 악인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은 그냥 백성이 아닌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성도란 말을 쓰기가 참 애매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시대, 거룩하게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성도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이 조건은 옛 언약 시대나 새 언약 시대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도 희생 제물을 드리나? 그렇죠. 단 그 제물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짐승의 고기와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현재 시인은 신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즉 새 언약 시대에는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제물로 맺어진 것일까? 6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려면 메시아가 강림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을 말해요. 7절에 이제 하나님은 뭔가 중대한 증언을 하시려는지 잘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8절에 여기서 제물은 희생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어로 희생 제물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물이 아닌 희생 제물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구약 상황이라면 아주 명확하게 희생 제물을 심사해서 하나님이 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신약 상황에서는 희생 제물이 재판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성도의 번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러니까 한시도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5절에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과 성도를 맺어주는 희생제물이 무엇이었는가? 일단 의문을 첫 번째 했었고, 지금 8절에 하나님 앞에 영속적으로 있는 번제는 또 무엇인가? 그러면 9절에서 13절까지 이 길게 펼쳐진 이 구절들을 보면 적어도 그 희생제물과 번제는 5절의 희생제물과 8절의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부정적인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짐승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하시거든요. 내가 무슨 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겠느냐. 온 세상의 짐승이 다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무슨 그게 내가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겠냐? 이렇게 짐승의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은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희생제물이 되어 번제로 드려지는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제사입니다. 새언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매번 잡아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메시아가 대신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기 때문이죠. 온 성도들이 평생 동안 드릴 제사를 대신해서 메시아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그 효과는 영속적입니다.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의 제사,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니,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오직 우리는 그럼 뭐 합니까? 감사의 제사로 바뀝니다. 감사의 제사만 드리면 되죠. 또 서원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이 소원은 내 인생을 드린다는 소원이잖아요.
즉 너무 감사하기에 뭘로 드리냐 그러면 몸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번제, 속죄, 그거는 그 희생은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효과가 있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원 갚음으로 또 드립니다. 같은 말이겠죠. 15절에 이런 감사 제사와 소원 갚음으로 심판하시는 환난의 날에 건짐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어요. 16절에 구약시대 백성 중에 껴있는 불순종하는 악인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죠. 율법을 지켰고 가르치고 그들도 배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멸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교회에 껴있는 염소인 악인들도 자기를 드린답시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가짜예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서 22절에 이 긴 구절 동안 성도 무리에 껴있는 가짜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밝혀서 심지어 찢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3절에 마지막으로 앞문장은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닌 감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사한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영화롭게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23절 뒷문장에 애매한데 원어로 직역을 해봤더니 인생길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사실 많이 의역이 됐어요. 그런 뜻이 원인데 인생길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미 메시아의 속죄 제사가 드려졌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인생을 제물로 드리기로 인생길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생길을 정한 자, 그들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그 위대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성도의 제사를 사상 짐승의 제사가 아닌 헌신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흠정역 성경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도 영적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우리 성경은 산제사라고 붙어 있죠. 명확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맞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 성경은 또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적 신령한 예배다, 제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섬김입니다. 합당한 섬김. 오늘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단번에 드리신 그 번제, 그 번제의 효력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사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제물 드리듯이 우리 인생을 사함제사로 드려서 헌신과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림을 통해서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